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돌아가면서 자기 벽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며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일 아침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받고 또 침례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또 침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구원과 침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여왕의 재정적인 부분을 맡은, 우리로 말하면 재정기획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맡아서 책임지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무장관에 속하는 상당한 고위직으로 큰 권세를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8절을 보면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먼 길을 예배드리러 갔다가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었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도 그 때악베테 사막을 지나가는데 성경책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나오는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바라는 나라가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죠. 당시 이 세바는 홍해를 중심으로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면서 아주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여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이라는 왕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서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나라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라는 여왕인데 이 마케다라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케다라는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섬기던 태양신을 버리고 우리가 당신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이 여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이 이 솔로몬 그 에티오피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반해가지고 솔로몬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만약에 당신이 가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반지를 그 아이에게 끼워주라 해가지고 반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다라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 돌아와서 메넬리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넬리크에게 솔로몬 왕이 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메넬리크는 22살에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반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밝히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럼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메넬리크라는 아들이 내 나라를 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메넬리크가 바로 악숨 왕조라는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메넬리크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솔로몬 왕의 지혜를 전해 들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마 이 여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넬리크는 자기가 솔로몬 왕을 만나고 온 다음에 여러 땅을 정복하면서 악숨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악숨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BC 80년경부터 서기 940년까지 이 악숨 왕조가 에티오피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1000년 이상 다스리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기독교 종파가 있고, 전체 인구의 43.5%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초대 교회 시대 때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내시가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1500km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심지어 교회에서 집사나 목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내시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1500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길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만큼 대단한 종교 활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내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던 길에 성경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란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이 내시를 만나러 가게 되었느냐? 29절을 보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온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시고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빌립에게 가자로 가는 사막으로 가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찾아갑니다. 빌립이 내시에게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을 알고 읽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성경 읽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신이 좀 여기 올라와서 좀 나하고 같이 가면서 성경을 잘 알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빌립이 이 내시의 병거에 같이 타게 되고 내시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구요?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말하는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대언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내시의 질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조금 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보고 이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시가 알고 있는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침례를 주었는데 그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를 줍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줍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례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신 모습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고 싶소. 내가 침례 받는데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이 빌립이 좀 당황을 했겠죠. 갑자기 침례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37절을 보면 빌립이 묻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침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침례는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데 당신이 구원받았느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내시가 나 구원받았다. 당신이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됐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시는
침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침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를 주었다고 하면 물 있는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의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먼 사막길을 여행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세례 받고 싶으면 물을 꺼내가지고 나한테 세례 주시오 하면 되는데 성경을 보면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온몸이 물에 잠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접시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바가지의 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몸을 잠글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이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 이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만나가지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내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냐?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성경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구원받겠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생활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좀 고치고 나서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것을 좀 고쳐야 그래야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었는데 좀 옛날보다는 좀 착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래야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좀 몇 개월은 다녀야지. 성경도 나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에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에이, 내가 이렇게 아직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구원이라는 걸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양심이 있지. 담배라도 좀 끊고 술이라도 좀 줄여야 내가 뭐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빌립을 만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조금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내시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침례까지 받게 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거밖에 없어요. 달라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에 이 내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고 빌립에게 나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시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내시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내시를 침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50% 할인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값을 다 치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치르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구원을 받을 때 공짜로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으려고 무슨 몇천만 원을 헌금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라는 것을 제가 믿었어요. 믿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냥 좀 염치는 없지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만한 눈꽃만큼의 자격이라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을 그냥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받아야지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저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책을 잘 몰랐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혼자서 예배당 청소 땀 뻘뻘 흘려가면서 혼자서 청소 다 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뉴스를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서 고립이 된 사람을 119 구조대가 구하러 갑니다. 강에 갑자기 겨울에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못 건너오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119 구조대가 가요. 그러면 저쪽에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119 구조대가 가가지고 이쪽에서 물어봅니다. 살고 싶어요?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119 구조대가 알아서 건너와요. 막 줄을 던져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건너와가지고 손을 내밉니다. 갑시다. 그때 손잡고 가면 돼요.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119 구조대가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 손만 잡으세요. 그러면 지금 줄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손잡고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면 구원받아요. 혼자 고립되어 있다가 건너가면 구원받아요. 근데 119 구조대가 왔습니다. 살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 진짜 119요? 가짜 아니요? 누가 보냈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내가 전화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당신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서 119가 점점 열을 받아요. 신분증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나 진짜 119야.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근데 저쪽에서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나 당신 못 믿는다. 딴 사람 보내라. 나 당신 못 믿는다. 그 119가 계속 열이 받아요. 화가 나는 거야. 그래도 119는 구하죠. 근데 못된 119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도 나 당신 못 믿으니까 딴 사람 보내라고. 당신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하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줄을 던져줬는데도 안 잡겠는데 튜브를 던져줘도 안 잡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119가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럼 믿고 잡아야 사는 거예요. 믿고 잡아야. 믿고 잡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119가 가가지고 3천만 원 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돈 내라. 내가 너 살려주면 5년 동안 내 집에 와서 하인으로 일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손 믿고 잡으세요. 믿고 잡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3천만 원은 헌금해야지. 3천만 원 헌금 영수증 갖고 와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은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가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6개월 출석부 도장 받은 다음에 나한테 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가 해놨다. 네 죄를 다 용서해놨다. 이제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내 손을 잡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했지만, 좀 죄송스러웠지만,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내시가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왜? 너무 쉬웠으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건 참 쉽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돼요. 교회 처음 나와서도 괜찮아요. 술, 담배 피우고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후에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흠정력 성경에는 37절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통째로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8장 37절이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느냐? 뺐어요. 누가? 성경을 번역하던 천주교 사람들이 뺐어요. 왜 뺐느냐? 유아 세례 때문에 뺐어요. 천주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많은 개신교회들이 0세에서 2살까지, 가톨릭은 0세에서 2살 사이에 유아 세례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0세에서 2세나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었는가 하면 중세 시대 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애가 일찍 죽었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이가 일찍 죽더라도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애들이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0세에서 2세까지 유아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 안의 전통처럼 행해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반 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라틴어 성경을 쓰다가 성경이 번역돼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사도행전 8장 37절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싹 뺀 거예요. 왜? 유아 세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침례 받고 싶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물어야 돼요. 빌립이 물은 것처럼 물어야 돼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돼. 침례 줄 수가 없어요. 왜?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장례되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침례를 받으면 마른 죄인이 물에 젖은 죄인이 돼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마른 죄인이 물 젖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침례는 죄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믿는 자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는 게 침례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침례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침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어디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침례 증명서를 서류로 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서 침례를 좀 받고 싶은데 침례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침례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돈까지 주신다니 오세요. 뭐 그까지 가면 합시다. 그리고 침례 증명서 써줍니까? 아니에요. 침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침례 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침례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시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믿는 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믿는 자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는 왔지만 저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침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는 침례식에 침례 받기 원합니다. 침례 받기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침례받기 원합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변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을 멈추시고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골난망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